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또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특별히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부흥의 비밀을 한번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당시 역사 속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역동적이었고 가장 충만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도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뜨겁고 가득 차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예배도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밀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는 뜨겁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는 뜨겁습니다. 자,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힘썼다. 그들이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전혀 힘썼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여기에 전혀 힘썼다. 힘쓰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끈질기게 매달리다, 쉬지 않고 몰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전혀 힘썼다라는 것은요, 끈질기게 매달렸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소망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쉬지 않고 몰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쉬지 않고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하나님 말씀 충만하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전혀 힘써 끈질기게 매달리십시오. 쉬지 않고 몰두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부흥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뜨거운 교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지려 그러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냉랭하고 신앙이 차가워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누주해지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여러분 뜨겁지가 못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교회단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뜨겁고 감격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상하게도 세상에 나가면 자꾸 넘어지고 또 시험의 올무에 또 넘어지고 빠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뜨거우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뜨거운 교회였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는 절대 식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식어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성령이 약화되고 성령이 여러분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식어지지 않는다. 세종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구역장님들이 구역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교회학교에서 본과 공부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개인 가정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교회는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교회는 뜨겁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뜨겁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만 읽으면 잠이 와요. 자꾸. 그래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이게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잠이 오고 또 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말씀 보는 게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런 성도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말씀을 읽으면요 그렇게 꿀보다 달다. 말씀은 여러분 꿀보다 달다고 시편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읽어요.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언제 읽느냐 하면 주일날, 주일 대예배 시간에 그때 처음으로 펴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교인들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대예배 시간만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을 주일날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기도에만 오면 매일 한 장씩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한 장 한 장씩 설교를 다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한 2년 6개월가량 걸립니다. 그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오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설교를 다 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여러분 전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봤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 장 한 장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일대에 2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아시죠? 그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2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내 영혼에 먼저 은혜가 채워지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비결이 뭐냐? 일생일대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충만했으니까 하나님이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바나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나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어떤 통계를 냈냐면 일주일에 3회 이상, 3번 이상 말씀을 읽는 성도는 영적으로 침체될 확률이 50%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또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참여하는 비율은 3배나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 성도 중에 정기적으로 성경 읽기 비율은 약 33%가 2023년 통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읽는 비율만 보아도 영적인 열기를 느끼고 영적인 기류를 느끼고 그것이 신앙 성장에 직결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와 개인가정 성경 공부와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과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말씀 붙들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뜨거우면 교회는 반드시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의 특징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가득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가득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4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가득 차고 넘친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 프로시케라는 말인데 이 뜻은 이런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연결, 은혜의 통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기도에 안 힘써야 될까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아요.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이 좀 부족합니다. 행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힘써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모이기 위해서 만든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집은 수시로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려울 때 좋을 때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줄이 잡혀서 계속해서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충만합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가득 채웠다. 기도의 열기가, 기도의 그 기류가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고 어떤 기도원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참 영적으로 이 교회는, 이 기도원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구나,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기도원이다 하는 영적인 기류, 영적인 그 열기를 느끼곤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기도의 열기, 기도의 기류가 없는 거예요. 차갑고 냉랭한 거예요. 기도의 기류가 뜨겁고 이런 교회를 가보면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의 줄이 금방 잡히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과천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당에 들었을 때에 느끼는 그 기도의 열기, 그걸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타 교회 교인들이, 제가 교구 담임 목사를 할 때에 타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목사님, 과천교회는 정말 기도의 줄이 많이 세워진 교회 같습니다. 가보면 조금만 기도 시작하면 기도 줄이 잡히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의 종들이, 기도의 남종 여종들이 눈물로 뿌리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선교사 가운데 게일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에 왔는데요. 조선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일기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통성기도 소리는 마치 천둥 같다. 여러분,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대단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선교사님이 와서 볼 때에 천둥 소리 같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 새벽마다 산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에도 잠잠하죠. 산 기도도 없어졌죠. 기도원 가도 뜨겁지가 않아요. 교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 누가 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나 이런 데 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요, 제재사항이 많습니다. 조치원 쪽에도 제가 아는 교회가 있어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와서 좀 살살 좀 하고 조용히 좀 하라고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간절히 불러도 경찰이 와서 또 옆에서 와서 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우리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통성 기도가 천둥 같은 그런 소리가 울려진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자, 2024년도에 한국 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금요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금요 기도가 활발한 교회는 평균 등록 성도 증가율이 18%나 늘었다. 금요 기도회가 활발한 교회가 등록 성도가 18% 늘었다. 또 반대로 기도 모임이 줄어든 교회,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요, 오후 찬양 예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저 주일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안 하고요, 또 금요 기도회도 안 하는 교회가 여러분 늘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 수요 예배도 그냥 성경 모임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기도 모임이 줄어든 교회는 12%나 교회가 감소가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제가 좀 보수적이고 제가 좀 이게 전통적인 그런 이제 늘 그런 것을 제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상은 새벽기도, 수요 예배, 찬양 예배, 금요 기도의 모든 예배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후임이 와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몇 사람이 오더라도, 몇 명이 오더라도, 할렐루야, 저는 지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사랑이 넘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한번 따라서 사랑이 넘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 44절로 4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요. 뜨겁고 가득 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주의 은혜를 칭송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고린도전서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요. 세종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방을 섬기고, 사랑으로 찬양대를 섬기고,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학교를 섬기고, 여전도회를 섬기고, 남선교회를 섬기고, 재정부를 섬기고, 여러 부서를 여러분들 섬기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정말 반갑다고, 여러분 손도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도 여러분들 내가 너무 인사를 하니까 인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하잖아요. 그럼 사랑한다고. 교회는 사랑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교회를 더하게 하십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뜻은 프로스티뎀이라는 헬라어인데 덧붙이다, 계속 추가하다, 쉬지 않고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흥이라는 것은 덧붙여지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계속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까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역사. 프로스티뎀, 더하게 하십니다. 덧붙이는 역사, 계속 추가하는 역사, 쉬지 않고 더하는 역사가 뭐냐면 부흥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교인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교회 여러분들 가려고 할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를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기관에서 조사해서 교회는 낮은 편이지만 지역 섬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교회,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섬기고 마을을 섬기고 동네를 섬기는 교회는 신뢰도가 60% 상승하였다. 또한 이 사회복지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회들은 성도 유입률이 일반 교회의 몇 배냐면 2.4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역을 잘 섬겨서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돼. 그러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지역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고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일반 교회들보다도 2.4배가 성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비율이 더 높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세 가지.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초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뜨겁고